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피차 고백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럼에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공동체를 맡기며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요. 이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믿는다라는 믿음이에요. 직접적인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이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는 건지, 진짜 믿는 믿음인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연륜이 이제 깊은 분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컨디션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때때로 위기가 닥치는데요. 이 믿음의 확신에 관련된 위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자가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자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확신에 있어서 위기가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종종 경험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지? 이런 질문 앞에서 종종 우리는 쓰러진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는 건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들, 비슷한 류의 질문이에요.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은요,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그 확신을 갖게 되고, 성경 아는 지식 위에 그 확신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칭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 이런 지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데요. 이런 지식이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고 이렇게 체계가 세워져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말씀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지식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알아갈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위협하는 그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점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흔드는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찬양 할까요? 314장 찬양 함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시간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장소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지 이거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메신저가 누구든지 그걸 전하게 하신 분을 보세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확신을 흔들어서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타고난 성향인데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구원은 100% 완전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그것이 원래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걸 믿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는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 하러요? 어떻게든 내 구원을 더 확실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조금 더 확실한 것을 만들려고 더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구원이 100%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 지식이 흔들리니까 어떻게든 그 구원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긍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고요. 예. 이렇게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섭겠죠. 무섭겠죠. 내가 혹시나 구원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 불안함이 들겠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3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기도가 잘 되고 열심히 할 수 있을 때가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몸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마음이 조급해져요.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스스로 자책하게 될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내 구원이 흔들렸구나. 내 열심이 부족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자책에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내 탓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확신을 흔드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두렵죠.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고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화가 나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확신이 자라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화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화가 나 계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끔보다 자주일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우리가 좌절하게 될 때라도,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열심이 무뎌지는 그때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점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확신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흔드는 세 번째가 있는데요. 뭐냐면 칭의,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죠. 칭의를 최종적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이건 최종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건 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데 얼만큼 의롭게 여겨주시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의롭게 여기시는 거랑 완전히 똑같이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의롭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점에서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의로워지려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 노력으로 예수님처럼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흔드는 것들을 세 가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또 이제 우리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한 권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성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해주는, 강화시켜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면, 그러면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물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다 지켜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의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 또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더 강화가 되냐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때 믿음의 확신이 견고해집니다. 세 번째, 또 어떤 때 믿음의 확신이 더 강해지느냐? 죄를 짓지 않는 우리를 볼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안 짓지 않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이 미워져요. 그런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이 미워져요. 힘든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죄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멀어지고 우리의 삶이 멀어져 가는 것을 점점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확신하게 되고 확신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더 강해지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힘이 들고 우리가 잘못해서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굳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생각 가운데 그 이유를 발견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확실히 아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던 어떤 형제가, 자매가 어느 순간 궁금해집니다. 그분이 겪고 있던 어려움이 안타까워요.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분이 당하는 저 어려움을, 고통을 하나님 덜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 순간순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내가 저 집사님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서신에서 요한이 말하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앞서 말한 직접적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확신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재판을 하면요, 그 증인이 2사람 이상 있어야 그 사람들의 증언을, 증인이 2사람 이상 있는 그 증언을 증언으로 인정해, 진짜로 사실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도 2 증인이 있습니다. 한 증인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 증언이고, 또 한 증인이 있는데 성령이 그 증인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구나, 진짜 믿는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진짜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보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단이 요거를 가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꾸 반론을 제기해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를 자꾸 대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에 흠을 자꾸 잡는데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위기에 처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제 그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돕는 분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세요. 아니 계속 알았던 말씀인데 그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옳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셔요.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사람들 가운데 이제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전부 다 그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을 심어주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어줘서 흔들려 버렸는데 그 흔들린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더 강한 확신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을 사단이 심어줄 때에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편을 들어주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데 그래서 우리 확신이 흔들려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우셔요. 도우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흔들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꾸 우리가 고백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의심을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탄은 아니야, 그거 가짜다, 너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을, 그런 어려움을,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때가 돼야, 성령의 때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편에, 우리 믿음의 편에 들어주셔서 우리 믿음이 진짜라고 해주실 때가 돼야, 그때야 우리가 사탄과의 이 싸움이죠,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또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의심받고 그 의심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 믿음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인데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우리의 이 어려움이 극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뚝딱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뚝딱 들어주셔서 믿음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성령의 때가 되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조바심이 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자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네가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부모지만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내 믿음이 가짜인가 의심할 때에, 흔들릴 때에 내 자녀의 편에 서 주십시오. 그 믿음이 진짜라고 확인해 주십시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요. 우리 형제와 자매 가운데 믿음의 확신에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고요. 믿음의 컨디션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빨리 그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의 확신에 흔들리는 우리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그 편에 서서 그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성령이 증언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데,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흔들릴 때, 우리의 확신이 부족할 때 성령이 함께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도 자신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의심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냥 평안할 때 그냥 좋아서 막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정말 다급할 때, 정말 다급하고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돕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소리를 질러 부르는 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 너무나 위태롭고 위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겠다, 벗어날 수 없겠다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의 확신에서 흔들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일이 우리 연약한 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믿음의 확신에서 흔들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간절하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말씀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확신이 온전치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피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